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우선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전체적인 격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함과 동시에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퍼진 것처럼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건지다라고 하는 것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고 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끝이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깊은 수렁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너희가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구나.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발보다 먼저 우리가 움직일 것이 뭡니까? 우리 무릎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는 미쁘사 너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 가질 게 아니라 주는 미쁘사, 주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그것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로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들이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해 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말씀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너희 마음을 인도하다. 근데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 표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원래 원어는 뭐냐면 마음의 장벽을 이겨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원래 그 본문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삶에 있어서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모든 장애물과 장벽을 이겨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너에게 깨우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마음은 기쁨, 평강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의 마음, 그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결코 평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이기기 위해서 바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게으른 자들, 그들을 훈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림관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감이 혼란으로 인해서 벌어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지 않고 자기 일 놓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너에게 나 밥 좀 줘라, 나 우리 삶 좀 책임져 줘라,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사람들, 형제들에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귀지 말라. 그러면서 강하게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했어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참견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는 않죠.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 어떤 일만 있으면 참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실질적인 사회적인 일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소위 빌붙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불러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가서 너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네 양식은 네가 챙겨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권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당시에 교회 안에서 재림을 핑계 삼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겁니다. 형제들로 인해서 낙심할 일이 생기고 수많은 일로 인해서 낙심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뜻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14절과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확고하게 말하되 이거는 거짓 선자들처럼 치리하고 쫓아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권계할 일이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되 대신 원수같이는 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문제는 그대로 지금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항상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형제와 원수를 구별해라 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와 원수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들, 항상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하길 원하는 그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고 함께해야 될 중보 기도일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로 서로 위로하시고 항상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다시금 문제를 해결하며 연합하여 세워져야 될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당시 교회 교인들에게도 권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성실히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실히 주어진 일을 다하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실히 사는 사람임을 다시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